여기에는 유다 왕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잠의 짧은 통치 기간에 대한 짧은 기록이 있습니다. 여로보암과의 전쟁, 군대 앞에서 한 연설, 하나님의 도움으로 얻은 놀라운 승리에 대한 기록이 있는 역대하 13장에는 아비야의 모습이 더 잘 드러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아비야라고 불립니다. 내 아버지는 주님이시니 그의 책임에 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의 잘못에 대해 이야기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인 야가 그에게 불명예스럽고 그의 이름에서 제거되어 아비잠이라고 불립니다. 그와 관련된 몇 가지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18년 초에 그의 통치가 시작되니 르호보암의 통치 기간이 17년에 불과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은 실제로 르호보암에게서 살아남았지만 르호보암의 아비야는 그를 계승하고 여로보암에게 공포가 되기 위해 살았고, 여로보암의 아비야는 그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그는 여로보암의 20년이 끝나기 전에 죽었으므로 그의 통치 기간은 3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에 대한 큰 승리로 교만하고 안전해지자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아들 아사에게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그를 끊어버리셨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 즉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었는데, 르호보암의 다른 두 아내가 그의 가까운 친척이었기 때문에 하나는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이고 다른 하나는 다윗의 형 엘리압이 딸이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지만 왕족이 아닌 신하와 결혼하는 것은 자신의 지위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여로보암과의 전쟁을 이어갔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의 전쟁이 계속되었는데 정해진 전투가 아니라 특히 국경에서 자주 만나서 서로 침략하고 보복하는 것이었으므로 아비잠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계속되었는데 여로보암이 죽기까지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이 큰 군대를 거느리고 그를 침공할 때까지 아비암은 스스로 방어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그를 치고 그를 약화시켜서 그의 남은 통치 기간 동안 조용히 지내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는 다윗과 같지 않았고 하나님의 의식에 대한 열렬한 애정이 없었지만 여로보암에 대항하여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성전과 제사장 직분에 대한 소유를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권능을 알지 못하면서 경건의 고백을 자랑하고 아직 참되지 않은 종교의 진리를 주장합니다. 그의 마음은 그의 하나님 주께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열심은 있는 것 같았으나 성실함을 원하지 않았고 시작은 좋았으나 타락하여 아버지의 모든 죄 가운데로 걸어갔으며 그 나쁜 결과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나쁜 본을 따랐다. 평생을 전쟁터에 있었던 그는 특히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 그를 좋은 친구로 여겼으므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지키고 그를 원수로 삼지 않을 정도로 지혜로웠어야 했습니다. 악인에게 은혜를 베풀어도 그가 의를 배우지 못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승진하여 왕위에 오른 것은 다윗을 위함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그의 아들을 그 뒤에 세우신 것은 그를 위함이라. 자기 자신이나 그가 밟았던 아버지를 위함이 아니요 그가 본을 따르지 아니할 다윗을 위함이라. 타락한 자손이 조상의 경건함을 더 좋아하고 그것의 축복을 빚지고도 그것을 본받지 않는 것은 타락한 자손의 죄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그들은 그 땅 위에 서 있으면서도 그것을 멸시하고 짓밟으며 그들이 혜택을 누리는 것을 부당하게 조롱하고 반대합니다. 유다 왕국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등불을 주시는 신성한 명령에 따라 등불을 가지게 하시고 예루살렘이 세워져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 위에 주어진 영예가 보존될 뿐만 아니라 후대에 그것을 위해 계획된 영예가 보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원되었다. 여기서 다윗에 대해 주어진 성품은 매우 위대합니다. 그는 주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지만 예외는 매우 놀랍습니다. 우리아 문제에서 그의 살인과 아내의 방탕을 포함하여 예외는 매우 놀랍습니다. 그것은 나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이름에 남아있는 오점이자 에스퀴천의 막대기였으며 죄책감은 있었지만 그 비난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다른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한 것조차도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언급되었지만 그를 언약에서 쫓아내거나 그의 자손에 대한 약속의 수반을 끊는 데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것의 길이. 그는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유다 왕들에 대한 기록에서 우리는 선한 왕과 악한 왕의 수가 거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안을 삼아 선한 왕들의 통치는 대체로 길었지만 악한 왕들의 통치는 짧았음을 관찰할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하면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교회의 상태가 첫눈에 보이는 것처럼 전적으로 나쁘지는 않았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날의 길이는 지혜의 오른손에 있습니다. 내 아버지 곧 내 하늘 아버지를 더욱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날이 길리라. 일반적인 선한 성품. 아사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으니 이는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니 그가 칭찬하시는 자를 인정하시느니라. 그는 그의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그가 제정하신 예배를 가까이 하고 그것을 위해 마음과 열심을 다하여 다윗처럼 선지자나 시편 기자는 아니었지만 다윗과 같은 명예로운 성품을 얻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간 사람들의 은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 은사를 닮아간다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사는 다윗과 같았으나 정복자도 아니고 저술가도 아니었으나 그의 마음이 온종을 여호와께 온전하였으니, 즉 그의 신앙이 따뜻하고 변함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 행한 모든 일에 성실하고 꾸준하고 일관되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선한 원칙에서 행했습니다. 아사의 경건의 특별한 사례들. 그의 시대는 개혁의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악한 것을 제거했습니다. 거기서 개혁이 시작되었고, 그의 손이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많은 일들을 발견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지 20년이 지나서야 그가 통치하기 시작했지만, 매우 심각한 부패가 널리 퍼져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도덕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는 남색하는 자들을 땅에서 쫓아내고 매음구를 진압했습니다. 해충의 집보다 더 위험한 부정하고 더러운 새들의 세장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왕자나 백성이 어떻게 번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다음 그는 우상 숭배를 반대하여 모든 우상, 심지어 그의 아버지가 만든 우상까지 제거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것들을 만들었으므로 그는 저주의 수반을 끊고 그와 그의 죄악을 방문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것들을 제거하는 데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니요. 그의 명예에 많은 도움이 되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궁정에서 우상 숭배를 발견했을 때 그곳에서 그것을 뿌리 뽑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아니 오히려 그의 할머니, 어린 시절에 그를 교육시켰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부름. 인 마아차가 숲 속에 우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비록 그녀가 그의 어머니이자 할머니이기는 하지만, 대쉬 그녀가 우상을 특별히 좋아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대쉬 그녀가 늙어서 오래 살 수 없었지만, 대쉬 그녀가 그것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보관했지만, 그는 결코 그녀의 우상 숭배를 묵인하지 않았다. 개혁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나쁜 관행이 궁정에서 지지받는 한 나라에서 결코 억압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어머니를 공경하고 존중하며, 어머니를 잘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자신의 의무와 상충될 때는 그 관계를 쉽게 잊어버린다. 만약 그녀가 우상 숭배자라면, 그녀의 우상은 파괴되고, 공개적으로 경멸을 받고, 훼손되고, 기드론 시냇가에서 재로 태워져야 하며, 아마도 모세를 본받아 우상 숭배에 대한 혐오와 분노의 표시로 재를 뿌렸을 것입니다. 궁정 우상의 잔재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라. 왕후를 폐위시키고 왕후가 되는 것, 즉 왕후와 대화하는 것, 즉 왕후를 궁중에서 추방하고 은밀한 사생활에 가두어 두었다. 권력을 가진 자는 그 권력을 잘 사용할 마음이 있을 때 행복하다. 그는 선한 것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복한 에디오피아 사람들의 전리품 중에서 자신이 서원하고
그의 아버지가 서원했지만 서원대로 가져오지 않고 살았던 헌신적인 것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선을 행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죄악의 우상을 버릴 뿐 아니라 우리 자신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어린 시절의 세례로 하느님께 헌신한 사람들이 그분께 자신을 결합하고 그분의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자신의 행동과 행위로 삼을 때 이것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헌신한 것을 가져오는 것이며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께 바치는 공의로운 일입니다. 그의 통치 정책. 그는 자기 백성의 증가를 장려하고 거주지의 편리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초대하기 위해 직접 도시를 건설했으며 바하사가 라마를 건설하는 것을 매우 열성적으로 방해했는데 이는 그가 자기 백성과 예루살렘 사이의 통신을 단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곳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을 방해하기 위해 라마를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국경 도시를 요새화하기 위해 적에게 고통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의 통치의 결점. 그가 칭찬받은 두 가지 일에서 그는 결함이 발견되었습니다. 가장 공정한 캐릭터는 몇 가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상을 없애버렸습니까? 그것은 잘 되었지만 산당들은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개혁은 거기서 부족했습니다. 그는 참 하나님과 경쟁하는 모든 형상이나 그분의 거짓 표상들을 제거하였으나 높은 곳에 세워진 제단들, 성전의 제단에서 드려져야 할 제사를 드리는 제단들,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선한 사람들이 사용하던 것들, 그들에 대해 호의를 가지고 관습과 편의에 따라 그들과 결혼한 백성들에게 불순종하는 것을 싫어하여 그대로 두었던 것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유다와 베냐민은 아사의 통치하에 있는 유일한 지파로서 예루살렘과 그곳의 제단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지파들보다 그들에 대한 가식이 적었다. 그들은 한 곳에서 예배해야 하는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들은 성전과 제단에 대한 사람들의 존경심을 떨어뜨렸고 우상 숭배가 들어올 수 있는 틈새를 열어주었으며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너무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아사가 손이 들어갔을 때 이것을 제거하지 않은 것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주님과 온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어떤 경우에는 그들이 할 수 있고 해야 할 선을 행하는 데 부족하지만 그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새 언약의 필수 조건이 되는 완전은 죄가 없는 것, 우리 모두가 죄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성실함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가 헌신한 것들을 가져왔습니까? 그것은 좋았으나 그 후에 그가 하나님의 전에서 금과 은을 가져다가 벤하닷에게 뇌물로 보내어 그를 고용하여 바하사와의 동맹을 깨뜨리고 그의 나라에 침입하여 라마 성전을 짓는 일에서 돌이키게 하려고 헌납한 것들을 소홀히 하였으니 그 후에 그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는 벤하닷을 유혹하여 자신의 연맹을 깨뜨리고 공공의 신의를 어기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가 잘못을 저질렀다면 분명히 그랬듯이 아사는 그를 설득하는 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많은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간접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는 자신을 이 곤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성전 금고에서 금을 꺼내어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프로젝트는 성공했습니다. 벤하닷이 이스라엘 땅으로 내려와서 바하사가 라마에서 온 군대를 이끌고 물러나게 되었고 아사는 그곳에서 자신의 작품을 철거할 공정한 기회를 얻었으며 그 목재와 돌은 아사가 자신의 도시를 짓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번영했지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것임을 발견합니다. 아사는 그 정책을 높이 평가하고 그것이 그의 평화를 효과적으로 확보할 것이라고 스스로 약속했지만 그는 선지자로부터 그가 어리석게 행했으며 그 이후로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의 통치의 고난 대부분 번영하였으나 이스라엘 왕 바하사는 그에게 매우 골치 아픈 이웃이었다. 그는 24년을 다스렸는데
그의 모든 날에 아사와 어느 정도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것은 두 왕국이 분열된 결과였는데 두 왕국은 끊임없이 서로를 괴롭히고 서로를 약화시켜서 공동의 적에게 더 쉬운 먹이가 되었습니다. 노년에 그는 스스로 통풍에 시달렸다. 그는 발에 병이 생겨서 사업에 적합하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의 통치의 결론. 그 행위는 성스러운 역사보다 일반 역사에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통치했지만 마침내 명예롭게 끝내고 자신보다 열등하지 않은 후계자에게 왕좌를 물려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사의 선한 통치 아래 유다 왕국이 행복했던 동안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물결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될 것이라는 위협을 받았으며 이 장과 다음 장에서 볼 수 있듯이 아사의 단일 통치 기간 동안 왕국의 정권이 6 또는 7명의 다른 손에 있었을 때 그들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은 통치 초기에, 아합은 통치 말기에 왕위에 올랐고 그 사이에는 나답, 바아사, 엘라, 심리, 팀리, 오므리가 서로를 약화시키고 멸망시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다윗의 집을 버림으로써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아히야에 의해 여로보암 가문이 멸망하고 멸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아들 나답이 그 뒤를 이었다. 그의 형제 아비야의 죽음이 그에게 종교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가 죽었을 때 그에게 주어진 명예가 그의 선한 모범을 따르게 만들었다면 그의 통치가 길고 영광스러웠을지 모르지만 그는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고 송아지 숭배를 계속하고 신하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배하는 것을 금하고 죄를 짓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은 그의 제위 둘째 해에 그에게 빨리 멸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이 단 사람에게서 빼앗은 성읍 기브셋을 포위하고 그것을 다시 차지하려고 애쓰고 있었는데 거기서 그의 군대 가운데서 바아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음모를 꾸미고 그를 죽였고 그의 군대가 그의 죽음을 복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후계자로 그의 살인자를 선택했을 정도로 그의 백성의 애정에 관심이 거의 없었습니다. 바아사가 나답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여로보암 가문으로부터 받은 모욕에 대한 복수를 위해 그랬는지 아니면 나쁜 왕자의 폭정으로부터 나라를 해방시킨다는 명분으로 그랬는지 아니면 단지 야망의 원칙에 따라 자신이 왕위에 오르기 위해 그랬는지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는 그를 죽이고 대신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여로보암의 모든 집을 끊어 자신과 자신이 찬탈한 정부를 더 잘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투옥하거나 추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그들을 파괴하고 남자를 남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숨을 쉬는 사람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그는 야만적이었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셨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자극하는 자들은 스스로 혼란에 빠뜨리기 때문입니다. 아히야의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협은 헛소리가 아닙니다. 바아사의 승천. 그는 여로보암처럼 잠시 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가 24년 동안 다스렸으나 여로보암의 죄를 싫어하여 그의 가족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악의와 야망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였으니 이는 그가 죄인을 뿌리 뽑았을 때에 그 자신도 죄에 사로잡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그 길의 끝을 보았으나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이 죄의 미혹으로 강팍하였도다.